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묻고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무덤 속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하고 또 이야기하지만 이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하고 관련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옛날에, 요즘 말고 옛날에는 이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은 그런 상황이고 내일이 이제 부활하시는 건데, 여기에 갑자기 지금까지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57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부자이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말은 내려놓을 것이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시대의 흐름을 잘 알고 거기에 처신을 잘 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세상은 다 똑같죠. 그래서 내려놓을 것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반대쪽이 승리한 것 같은, 이걸 악이 승리했다 그러잖아요. 악이 승리하고 악이 지배하고 어두움이 지배하는 그런 시간에 왜 자기를 드러내느냐.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이런 때는 숨겨야 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랐어도 예수님이 죽은 뒤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듯이 이게 자기를 드러내면 불이익이 심할 텐데, 그런데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왜 그랬는가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숨어야 할 때고, 자기를 드러낼 때는 예수님이 인기를 얻을 때, 또는 예수님이 빛날 때,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드러내야 하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우리는 몰랐어요. 12 제자에 가려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패배한 것 같은데 자기를 드러냈다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 아리마대 요셉을 숨어 있는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숨어 있었는데, 제자인 줄도 몰랐는데 지금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보이고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인 거죠. 불이익 당할 텐데 하는. 그리고는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리마대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 살아있을 때 나타나서 내가 당신의 제자요 하고 뭔가 소원도 이루고 뭐 병든 데가 있으면 고쳐달라고도 오고 하는 건데, 죽은 시체를 가져다 뭐 하려고 그러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빌라도가 시체를 달라는 요셉의 요구에 시체를 내주었어요. 내주라 명령하거늘 내줬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다, 죽은 것 같이 보였다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것 같이 보였다가 동굴 속에 넣으니까 동굴이라는 데는 이게 기온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깼다. 그래서 걸어 나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학자들조차도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에 총독이나 군병들이나 유대인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특히 총독은 살리려고 했지만 유대인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도 않고 무덤에 묻었을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도 않고 빌라도가 시체를 내주라 그랬을까요? 이게 시체를 내줬다 이 말은 죽음이 확실하다. 근데 죽음이 확실하다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부활이 확실하다예요.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활이 확실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이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를 쏟았다라고 해요. 근데 보통 피를 쏟는 것은 뭐 맞지만 물과 피 할 때 물은 죽은 자가 아니면은 안 쏟는다고 합니다. 물은 이게 우리 신체의 구조의 70%가 물로 돼 있어요. 이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인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분이 그래서 굉장히 필요해요.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살아있는 생명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찔렀을 때 물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물과 피가 쏟았다라는 것은 죽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시체를 내줬다 이 말도 죽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알 수 없으니까 다리를 꺾어야 하는데 보통 그래서 양쪽의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혹시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으면 살아날 수 있으니까 다리를 꺾는. 근데 예수님은 확인을 해보고 다리를 안 꺾었어. 그건 예수의 죽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기도 하죠. 다리를 꺾지 않는 것이. 자, 그러니까 죽음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58절 59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이것은 내일 말씀 부활이 확실하다 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59절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이게 이제 수의예요. 우리는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입혀 가지고 손발을 묶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관에다 놓고.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그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쇠마포로 쌌다, 둘둘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체들이 뭐 몇백 년, 뭐 몇천 년 후에 고스란히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미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매장을 하니까 미이라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이 지역은 더운 지방이기도 하고 동굴 속에다 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조건이 맞으면. 그래서 미이라처럼 변하는 그런 이 세마포로 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바위 속에 판 이 말이 우리나라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흙을 판 거죠. 땅을 파고 거기 묻는데 여기는 바위를 팠다. 그냥 동굴이다 그 말이에요. 다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 새 무덤. 자기 새 무덤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죽으면은 들어갈 무덤 아니면은 자기를 포함한 자기 가족이, 이 나라 사람들은 또 한 무덤에 들어가요.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손자. 우리나라처럼 뭐 무덤이 할아버지 무덤, 아버지 무덤 뭐 다 각각 있는 게 아니고 한 무덤에 들어가. 이건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로
돈 주고 사잖아요. 거기에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아내도 들어가고 이삭도 들어가고 이렇게 쭉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 가족의 무덤을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넣었다. 이 말은 매장, 우리나라에 매장하듯이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는 거죠. 그리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해요. 이 큰 돌이라는 것은 사실은 돌이 아니라 바위인 거죠. 이게 함부로 사람들이 이 무덤을 열지 못하도록,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매장을 완전히 해서 봉까지 씌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요. 61절을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하고 이제 절망에 빠진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덤 속의 예수 그리스도, 신학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어두운 순간, 죄가 승리하고 최종 승리하고 이제 메시아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이 돼버린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그런 시간이 왔다 하는 거예요. 선은 보이지 않고 악이 승리한 것 같은.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21절 보면은 이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다. 이 육체의 죽음이지만 영은 살아나신, 영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지옥,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덤 속에 육체가 있지만 영은 무덤 속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 이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이 무덤 속에 악이 승리한 것 같은 이 시간에 예수님은 사실은 패배한 것이 아니다. 뭔가를 선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며 가서 뭐를 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자세히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이 가서 무엇을 했느냐 할 때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이 잘못된 해석이 한 가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도 천국 갈 수 있다. 살아있을 때 예수 안 믿어도 죽은 뒤에도 기회가 주어져서 거기서 지옥이죠. 옥에서 구원을 또 받는 그런, 그게 이제 이게 가톨릭 천주교예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걸 지옥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니까 자기들도, 그래서 연옥이라는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종교 개혁자인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복음의 승리를 가서 전했다, 선포했다, 전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전도가 아니라 선포인 겁니다. 전도와 선포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이거 옥에 있으니까 악인들이죠. 저들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이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었던 자들인데, 그들에게 너희가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한 거다, 복음이 승리한 거다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지배하는 거다. 세상은 힘과 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은혜가 다스린다 하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 복음의 승리 선포인 거죠. 이 조금 있으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무덤에 있는 예수님이 영으로 그렇게 했는데, 내일은 진짜로 복음이 승리하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데, 그게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사이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은 뭐 했느냐?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리마대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뒤로는 악이 승리하는 세상에서 그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선과 하나님의 뜻의 승리를 못 믿고 겉으로는 믿지만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봐라.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같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었는데도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은 악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막달라 마리아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게 이제 이 예수님의 장사, 무덤에 있는 이 장사에 대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패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62절로 66절,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이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이라 할 때 그 이튿날이 이제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묻히고 이제 무덤에 묻혀서 하루를 있는 거죠. 그게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8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게 이제 주일인 거예요. 자, 62절,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이 굉장히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여줘요. 두려움인 거죠. 그게 뭐냐면 저 속이는 자가,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이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자라고 표현을 한 거죠. 속이는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자, 이 말씀이 진짜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직접 당사자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었죠. 사흘 후에 살아난다라는 말을. 그런데 그 말을 기억도 못하고 기억을 해도 믿지도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는 그 말씀 전혀 생각도 않고 절망 속에 무덤을 향하여 앉아만 있고, 아마 그냥 앉아 있었겠어요. 울며 앉아 있었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아이러니하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고 있어요. 아니, 이게 믿음은 아니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그러니 뭐를 해달라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게 하소서. 혹시 시체를 도둑질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면은 전에 속임보다 후의 속임이 더 커질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 말씀도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무덤에 놓아놓고, 그냥 여러분은 작년에 산소에 가서 성묘하고 그 작년 추석서부터 지금까지 산소에 가보셨습니까? 아마 이제 4월 달이니까 지금쯤 산소에 가시는 분도 개 중에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가죠. 저도 안 가요. 뭘 또 가요. 1년에 한 번쯤 가면 되지 뭘 중간에 또 가서 뭐를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뭐 산소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안 가요. 왜 안 가죠? 안 가도 아무 탈 없을 줄 알기 때문에. 가끔 멧돼지가 내려와서 파놓는 것 말고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 봐. 그러니까 시체를 훔쳐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군병들이 지키는데 어떻게 일반인들이 시체를 훔치러 갈 수가 있으며, 간다 해도 시체를 훔칠 수가 없는 거죠. 군인이 지키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훔쳐가려고 달려들면 총으로 쏴버릴 텐데. 그래서 이것도 부활의 증거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이 말 속에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뭐에 대한 불안이죠? 부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부활이 소망이요, 승리요, 구원이지만 그래서 기쁨이죠. 그래서 부활 찬송을 보면 느린 찬송이 별로 없어요. 무덤에 뭐 하면서 하다가 원수를 다 이기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행진곡처럼. 부활 찬송은 거의 다 경쾌해요. 왜? 기쁨이니까, 승리니까. 근데 이들은 부활이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두려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며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이들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막아보려고. 근데 그것이 오히려 부활의 증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부활의 증거예요. 이랬는데도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65절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래서 이들은 지금 사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나흘 닷새째까지 지킬 필요는 없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했으니까. 또 이 지방은 더운 날씨를 가진 지방이라 시체가 사흘이 지나고 나흘 닷새 이러면 부패해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사흘만 굳게 지키면 되니까 경비병을 한 명을 놨겠어요. 이 경비병이 너희에게 있으니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을 임봉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마 돌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막아놓은 돌에다가 무슨 오늘 현대식으로 말하면 노란 그 종이 같은 것에 빨간 글을 써서 쫙 풀 같은 걸로 붙여놨다는 거죠. 악교 같은 걸로 붙여놨다는 거죠. 왜? 이거를 누군가가 굴리면 표가 날 것이고 또 굴리려고 왔다가도 정부에서 막아놓은 우리로 말하면 그 X 표시해가지고 그 집 차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놓으면은 그러려고 왔다가도 사람들이 움찔하죠. 이 정부의 권위 때문에.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부활의 확실함과 부활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부활이 소망이요 기쁨이요 은혜요 구원이다 하는 것을 62절로 66절에서 보고 57절로 61절에서는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 특히 무덤에 장사된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복음의 강력한 선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선포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악이 승리하고 어두움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거나 패배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악이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악의 편에 서는 그런 이게 시절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실은 하나님의 선이 승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이제 아리마대의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지만 그래서 선이 패배하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며
악과 어두움이 승리하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숨어있던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순간에도 옥에 가서 영들에게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과 선이 승리한다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확실함을 또한 확인해 봅니다. 부활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요 소망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